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구름으로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오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쁨으로 주를 향하는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2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실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크신 주님,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소리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주니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내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대응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고 내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일상에서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반응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도 표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 본능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iracle Land Family Retreat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가 수련의 기간 동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후원하는 교회와 가정에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2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어제 파나마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매 순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선교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우리 팀이 되도록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뜻이 파나마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베다니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감사가 넘치며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클레시아 찬양대, 주영광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백성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포트리에 설교를 하느라고 성령의 열매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그렇다고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 네, 두 번째 열매는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오늘이 여덟 번째인 온유입니다. 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뜻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온유의 온자는 따뜻할 온자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생명체에게 있어서 그 몸의 체온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은 피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은 따뜻합니다. 물론 동물 중에도 냉혈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가 찬 것은 아니고 변온 동물,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피의 온도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체는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 생명체가, 따뜻하던 살아있던 생명체가 죽게 되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 생명력 있게 숨쉬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의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합니다. 부드러울 유자는 나무를 굽혔다 휘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유연하다는 뜻이겠죠. 유연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잘 대처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 자기 주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매우 부드러워지고 또 따뜻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럽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딱딱하다는 것이겠죠.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고 딱딱하면요 부러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을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바꾸어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집 센 우리를 꺾으시기 전에 우리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요. 그런 교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 생명력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가 더욱 따뜻한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시선과 우리의 몸짓과 말이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셔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 더욱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gentleness, meek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젠틀한 사람을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너가 있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젠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 뒤에는 별로 젠틀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무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젠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드럽거나 따뜻하지 않고 거칠거나 딱딱하거나 교만하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부드럽고 따뜻한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길들여져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 동물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길들여지면 순해지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본성은 숨어 있죠. 마치 야생마를 잡아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야생마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야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달려라 박차를 가하면 이 말이 힘껏 뜁니다. 반면에 말을 탄 사람이 고삐를 잡아당겨서 어이 쓰라고 하면 자기는 달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그 본성을 제어하고 그리고 멈춰서는 것, 그것이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는 것, 제어된 힘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 문맥의 흐름이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비방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때 모세가 실은 나이가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누구냐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맥락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미리암과 또한 아론이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나이가 어떠했는지, 용모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신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구릿빛 나는 이방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필 왜 모세가 그 시점에 구스 여인을 취해서 책잡히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충분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형과 누이가 모세의 그 결혼에 대해서, 아내를 취함에 대해서 비방할 만큼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진짜 이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단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죠. 그래서 갑자기 너희들 셋 다 일로 모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세 사람이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 둘 일로 와봐, 이렇게 장막 앞으로 나오게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달라. 그렇게 안 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여호와 나의 형상을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빌미 잡힐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실은 모세를 향한 질투, 시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이죠. 나나 너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너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라고 그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그렇게 비방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모세를 비방했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세에 대한 비방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 내 온 집에 충성했던 모세를 나는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주 명백하게 말한다. 그는 내 형상을 보는 존재다. 그런데 내 종 모세에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못마땅했던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출신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고 그랬죠. 아마 자기는 그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은 모세가 거친 사람이었다,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가 80이라고 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아주 고집센 노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보내실 때도 하나님 잘못 집으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에도 내 입이 둔합니다 라고 몇 차례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고집센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택하여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고집셌던 모세의 성품까지 바꾸시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마치 눈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많은 해석을 볼 때 미리암이 주동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고통스러운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노하심과 심판, 징계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병에 걸렸다는 그 현상이 아니라 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눈에 보였던 것이 그 기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몸에 눈처럼 나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참담한 상황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실존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이에요. 걸려지는 게 없어요. 뭐든지 승승장구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형통한 인생이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때로 아픔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이 이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나 나나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너만 그렇게 특혜를 받느냐라고 묻던 거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주여라고 모세를 향해서 부르기 때문입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모세였다고 한번 가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잘됐다, 고소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렇게 좀 힘줘도 되지 않나요? 근데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못됐지만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건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이 모세가 좀 섭섭해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이,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거부터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잘못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모세가 정말로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목회 초년 때는요, 그게 너무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아파지고 무너지니까 며칠 밤을 못 새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뒹굴뒹굴 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뭐라 그러면요, 아프죠. 근데 그렇게 오래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맷집이 생긴 거죠. 하지만 저는 만약 그 어떠한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라면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제게 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빨리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의 열매는 나 개인이 그냥 젠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온유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관계성에서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차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훈계하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 베다니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아도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도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지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미리암을 곧바로 병을 낫게 하시지 않고요, 7일 동안,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둬라.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있는 미리암을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줍니다. 좀 애틋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은 그가 이레 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이후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비, 하나님 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만큼 겸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가장 큰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온을 경험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혹 여전히 내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내 짐을 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죠. 어떤 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해지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땅은요, 기업은요, 부동산, 재산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소산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창세기 13장 5절로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이 증식되니까 이 돌보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도 있고 복잡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친족인데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게 놔둬서야 돼요. 요단들이 넉넉한 물 때문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롯이 정말로 좋은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일 때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곧 심판받을 땅이었던 것이지요. 눈에 보일 때는 풍요로운 땅이고 기름진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만약 롯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나머지를 택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했더라면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뱅뱅 돌리신 거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광야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거주했더라면 그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곧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고집센 뻣뻣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이건 내 거라고 고집세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게 주신 힘이 있지만 제어된 힘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제어된 힘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집스러웠던 우리를 이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고집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배단위로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겸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